민수기 4장입니다. 오늘은 4장을 하면서 2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을 요약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민수기 1장부터 4장만 잘 이해하면 전체의 내용의 90% 정도를 잘 이해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민수기서는 이런 진영을 갖추고 광야에 나아가면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4장 49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할 일과 짐을 매는 일을 따라 모세에게 계수되었으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계수되었더라. 아멘. 민수기서라는 책 이름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했다 라는 의미에서 민수기다 그렇게 명명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서의 원래의 히브리어 이름은 광야에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민수기서의 주요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출발하는 연이 어느 연월일에 출발했습니까? 제출애굽한 지 제2년 2월 1일에 시내산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출발한 이후에 모압 평지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 광야 생활을 기록해 놓은 것이 민수기서의 내용입니다. 이 민수기서를 자세하게 보면 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듭되는 불순종과 범죄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 생활을 민수기서를 보면 참 이상한데요. 민수기서 10장 10절까지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이고 10장 11절부터 제2년 2월 1일에 그들이 광야로 여행을 하기 시작하는데 출발하자마자 그들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불평과 원망부터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민수기서에서 있어서의 광야 생활은 불평과 원망, 범죄와 불순종의 스토리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성막 가운데 계시면서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그들을 용서하십니다. 그들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 민수기서입니다. 민수기서는 세 가지의 중심 주제가 있습니다.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첫 번째 주제입니다.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들이 자격이 있어서 주신 특권이 아닙니다.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언약을 맺어 주셨고 그들에게 성민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제사장의 나라가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대한 책임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이 두 번째 주제입니다. 말씀드렸듯이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과 범죄의 삶을 점철되게 계속 살아갑니다. 이런 그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세 가지 중요한 주제입니다. 임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책임과 의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민수기서의 중심 세 가지 주제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 태어나서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이곳이 광야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광야 생활을 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확신이 흔들리면
그의 존재 그 자체가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이 광야 생활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삶이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을 욕할 때 기분 나빠하면 안 됩니다. 당연하다고 받아들이고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될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고 욕먹을 각오를 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한 형제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광야 생활을 살아가는 동안에 끊임없이 불순종과 죄악의 생활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 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들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서의 책 제목이 광야에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민수기서에는 4가지의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여정을 가집니다. 첫 번째 시내 광야, 두 번째 바란 광야, 세 번째 가데스 바네아, 네 번째 모압 광야. 이 4 광야를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시내 광야, 바란 광야. 그러니까 시내 광야까지가 민수기서 10장 10절입니다. 바란 광야로 향할 때가 민수기서 10장 11절부터 시작하는데 이때가 출애굽한 지 2년 2월 1일 날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을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로 갑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라 너희를 위해서 예비해 놓았다라고 하니까 그들이 백성의 지도자들이 말을 합니다. 하나님, 아무리 하나님이지만 어떻게 듣도 보지도 않고 경험하지도 못한 그 땅에 들어가라고 하십니까?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데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역합니다. 그 결과 그들이 38년간 광야에서 유리방황하게 됩니다. 자, 어제 그제 계속 말씀드렸는데 40년간의 광야 생활이 길다라고 생각하면 길지만 하나님 나라의 여정 가운데 40년은 지극히 짧은 기간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기 위해서 40년 정도 훈련하지 않으면 사실 우리는 안 됩니다. 그리고서 그들이 다시 모압 평지로 갑니다. 그게 민수기서 1장부터 민수기서 33장까지 쭉 내용이 이 4 광야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쭉 늘어놓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광야의 이야기들을 하면 이 광야가 도대체 어떤 곳인가를 한번 여러분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애굽 땅의 고센의 람세스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홍해를 건너지요. 홍해를 건너서 시내 광야까지 올 때까지 2개월가량이 걸렸습니다. 아주 이 먼 길을 2개월 만에 그들이 도착했습니다. 이 시내 광야에서 출애굽기 19장부터 출애굽기 20장부터 민수기 10장 10절까지 이 시내 광야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율법을 받고 하나님과 계약을 맺고 하나님의 백성 선민이 됩니다. 이 시내 광야입니다. 시내 광야의 제2년 2월 1일 날 그들이 출발을 하여서 어디로 가느냐? 바란 광야로 갑니다.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파송합니다. 이 정탐꾼이 갔던 길이 파란 길입니다. 갔다가 돌아왔던 길이 파란색 이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름이면 갈 수 있는 이 길을 그들이 불순종과 거역하면서 돌아서 38년 동안 이 모압 평지까지 오게 됩니다. 모세는 여기서 너보산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고 그의 시신도 찾을 수 없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시신을 찾았다 그러면 그 백성들의 특징상 모세교를 또 만들었을 것이다. 그렇게 학자들은 이야기를 여기서 이렇게 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여기서 요 시내 강야에서 바란 강야로 출발하는 제2년 2월 1일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을 한 가지 하십니다. 뭘 명령하십니까? 회막을 지어라. 성막을 건축하라. 그래서 성막을 아주 공교하게 성막을 그들이 건축합니다. 그 성막에서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받는 예배를 드리도록 하였습니다. 그 레위기가 그 이야기 아닙니까? 1장부터 27장까지 내용 가운데 16장에 대속죄일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성막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성막을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말씀하시고서 이 자체가 이제 성막입니다. 지금 이렇게 쳤던 부분이 울타리입니다. 여기 안에 성스러운 장소가 있는데 여기가 성소고 여기가 지성소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을 딱 짓고 이 성막 중심에 요게 지성소 안에 뭐가 있는가 하면 여호와의 궤, 언약궤, 정거궤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죠. 이 성막을 지어라. 이 성막의 의미가 그들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인가? 그러니까 행군을 위한 각 지파를 배진을 합니다. 그래서 각 지파별로 위치를 정해주신 분이 첫 번째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앞에 질서 있는 백성이 되어야만 합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은사를 강조할 때도 은사의 제일 마지막에 모든 은사의 최고는 사랑이다. 사랑을 강조하고 나서 은사는 질서를 따라서 해야만 한다. 질서를 어기면, 질서 없이 하면 그 은사는 은사가 아니고 교회 공동체를 깨트리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 읽으면 14장 마지막 부분에 질서 있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해야 된다. 그것이 이 성막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자리를 잘 지키는 게 하나님의 백성의 주된 의무입니다. 일 많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자리를 딱 지키고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는 대로 가기만 하면 됩니다. 자, 묻습니다.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합니까? 하나님이 하십니까? 전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합니까? 하나님이 하십니까? 선교를 우리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십니까?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미쇼데이,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걸 그냥 추상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진영, 그 자리를 잘 지키기만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목사도 장로고 장로님들도 장로입니다. 그리고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이 교회에 일을 많이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일하시게끔 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소중한 믿음입니다. 믿음이 뭡니까? 나는 작아지고 하나님이 커지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일할 수 있게 우리가 자꾸 내 자리만 잘 지키고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자, 행군을 위한 각 지파의 배진입니다. 다시 한번 그림으로 설명하겠지만 그 위치는 누가 정해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정해주신다. 하나님의 백성은 질서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은 항상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해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 자리를 잘 지켜야만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각 지파별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 이제 동쪽에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 있고 서쪽에 베냐민과 요셉 지파입니다. 여기 두 개는 요셉 지파입니다. 므낫세와 에프라임 지파입니다. 위쪽에 북쪽에 단과 아셀과 납달리 지파입니다. 남쪽에 갓과 시므온과 르우벤 지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상 진군을 할 때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세 지파가 이렇게, 여기 유다 지파가 제일 뒤쪽에 있습니다.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갑니다.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갑니다.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갑니다. 이걸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전체적인 진영 이 자체가 어떤 모양이냐? 십자가의 모양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십자가를 앞세우고 나아가면 승리하더라. 이건요 그냥 지어내온 말이 아닙니다. 이 진영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수신 장군이 해전을 벌일 때 하객진, 진을 잘 만들고 그 진에 의해서 움직이니까 그 엄청난 일본의 해군력을 무력화시켰던 것을 여러분 잘 알고 계세요. 이 진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진만큼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바깥에 이스라엘의 지파도 중요하지만 여기 안이 중요했습니다. 안이. 이 안을 담당하는 지파가 뭐냐? 레위 지파였습니다. 동쪽에 여기 여러분 성막이 있지 않습니까? 성막이 여기 딱 있고 여기가 성소고 지성소입니다. 여러분 다 압니다. 이 성막의 동쪽 편에 레위 지파 가운데서 모세와 아론의 자손들이 여기에 있어야만 했습니다. 서쪽으로는 여기 누구냐? 게르손의 자손이 있습니다. 남쪽으로는 고핫 자손이 있습니다. 북쪽으로는 므라리 자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소를 중심으로서 동쪽에는 모세와 아론, 서쪽에는 게르손 자손, 남쪽에는 고핫 자손, 북쪽에는 므라리 자손이 배치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모세와 아론은 어떤 역할을 담당하느냐? 제사장직을 감당합니다. 여기 게르손 자손은 이렇게 움직이면 제일 마지막에 이 성막을 거두어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텐트입니다. 이 게르손 자손이 전체 성막 덮개, 텐트 그 자체를 담당하는 자손이 게르손 자손이었습니다. 여기 고핫 자손입니다. 고핫 자손은 성소 안에 모든 기구들을 담당하는 사람이 고핫 자손이었습니다. 그리고 므라리 자손은 이 성소의 바깥 부분, 성막을 제외한 이 바깥 부분을 담당하는 자손이 므라리 자손이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인의 직무를 이렇게 3장 5절에서 10절에 언급해 놓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레위 지파를 제사장 아론에게 데려가거라. 레위 지파는 아론에게 완전히 맡겨진 사람들이다. 레위 지파가 하는 일은 아론의 일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일을 돕게 하는 것이다. 8절 말씀에 그들에게 레위 지파에게 해막의 모든 기구를 관리하고 해막의 일을 돌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을 보살피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모세에게만 합니다. 아론의 자손들에게만은 제사장으로 임명하여라. 다른 사람이 제사장이 되려고 하면 거기 가면 죽게 될 것이다. 3장 5절부터 10절에 그런 말씀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이 내용을 쭉 보면 동쪽에 선임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유다 지파가 장자 지파입니다. 그리고 모든 재물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지파가 요셉 지파입니다. 요셉의 아들은 므낫세와 에프라임이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레위가 야곱의 셋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왜 레위가 이 지파의 분깃을 받지 못하고 레위는 그냥 하나님이 기업이 되어라고 말씀하셨는가? 요셉 지파를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 이 두 지파로 나누어 놓아서 요셉 지파가 두 지파가 되었기 때문에 12지파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갈 때의 진영은 여기 텐트를 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칩니다. 텐트의 제일 중심에 뭐가 있었냐? 유다 지파가 딱 서게 되어 있었습니다. 제일 뒤편에 요셉 지파 가운데 두 번째 아들이 누굽니까? 에브라임입니다. 에브라임이 여기 딱 서요. 동과 서에 유다와 요셉 지파가 서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진영인데 앞으로 나아갈 때는 어디요? 이렇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아갑니다. 이렇게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게 군사적으로도 대단한 진영입니다.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형국이라는 것을 알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 중심, 여기를 담당하는 지파가 무슨 지파냐? 레위 지파라는 거예요. 이 지파 가운데서 여러분 보세요. 오른쪽에 있는 고핫 자손, 레위 지파 가운데 이 고핫 자손들은 성소 안에 기구들을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자, 게르손 자손은요, 뒤에 출발하니까 뭘 담당합니까? 텐트를 치고 걷는 걸, 운송하는 것을 담당합니다. 여기 왼쪽에 므라리 자손들은 뭘 담당합니까? 여기 성막 외에 바깥 기둥과 바깥 담들을, 그리고 요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담당합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의 후손들은 제사장으로서의 전체 제사를 담당합니다. 이 모습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중심에는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각 진영, 배진의 원리를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레위 지파의 역할에 대해서 여러분과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레위 지파는요, 모든 지파의 중심입니다. 왜냐하면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소유가,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수를 할 때 20세 이상을 60만으로 계수를 하는데 이 지파 가운데 장자들이 있습니다. 이 장자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던 세 가지 있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첫 번째 뭡니까? 너는 내 것이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요, 장자는 내 것이라 그랬습니다. 세 번째 누굽니까? 레위 지파는 내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 다 연관이 되어 있는 말입니다. 각 지파의 장자의 수요대로 레위 지파는 어떻게 계수하는가 하면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계수합니다. 이 남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각 지파의 장자를 상징하고 장자를 대신하는 사람들이 레위 지파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 지파가 다윗 왕 시대에 좀 기능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 다윗 시대에 세 계급으로 나누고 24반열로 나누게 됩니다. 첫째 계급은 사제직이었고, 둘째 계급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찬양대 역할을 감당합니다. 셋째 계급은 뭐냐면 그 성전 지기 및 성전의 문지기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 외에 모든 레위인들은 성전에서 일어나는 교육을 담당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을 돕기 위해서 11조를 각 지파에서,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자, 지금에 있어서의 레위 지파는요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 성전 지기와 성전을 관리하는 봉사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성전에서 찬양하는 사람들, 그리고 성전에서 가르치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레위 지파, 레위의 후손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레위 지파의 교훈 3가지가 있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첫 번째,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레위가 어떤 사람입니까? 굉장히 성격이 급하고 난폭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딱 어떻게 하냐? 칼 들고 다른 사람들 배에서 죽이는 사람이 레위였습니다. 알지 않습니까? 자기 여동생이 어려움을 당하고 나니까 여동생에게 어려움을 가해했던 그 종족들을 가가지고 다 칼로 베어버립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기 32장에 모세가 위에서 하나님 앞에 친수로 선 돌비를 받을 때 밑에서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편에 선 자는 내게 나오라 하니까 레위 지파가 딱 나와가지고 다 죽이라. 그러니까 형제, 부모, 어머니 할 것 없이 전부 다 3,000명을 레위인이 다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을 죽이고 정의의 편에서, 한쪽은 악을 제거하고 한쪽은 정의의 편에서 칼을 휘두르던 레위의 칼이 하나님이 기업이 되니까 어떤 칼로 바뀝니까? 제물들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희생제사로 드리는 칼로 바뀝니다. 여기에서 3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칼을 사용하던 레위, 급한 성격의 레위가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바 되니까 온유한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자, 모세가 어떤 지파입니까? 레위 지파입니다. 아론도 레위 지파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레위 지파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과 저 예수 믿고 거듭나기 전에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 그냥 꼭 야생마 같았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해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해주셨다. 첫 번째입니다.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 영적인 장자 지파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원래 장자는 누굽니까? 유다 지파입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는 1개월 된 남자들을 전부 다 계수해서 각 지파의 장자를 대신하게 만드는 것이 레위 지파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의 가정의 영적인 호주입니다. 영적인 호주가 기도 안 하고 영적인 호주가 흔들리면 전체의 가문이 흔들립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 가지 환난과 시험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새벽 제단을 쌓고 있더냐 아니면 세상으로 나가 있더냐, 후자일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시험에 드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영적인 호주가 흔들릴 때 그 가정이 엄청난 시험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하나님의 기업인 레위 지파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레위 지파의 남자들은 각 지파의 모든 장자들을 대신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레위 지파는요, 저주를 은혜로 바꾸어주는 지파입니다.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어주는 지파가 레위 지파입니다. 어떤 지파였습니까? 그 칼로 사람을 도륙하던 칼이었습니다. 정의의 입장에서 서면 무조건 정의의 편에 서서 칼을 휘두르는 사람이 레위였습니다. 그런데 그 칼을 하나님께 붙들림이 받으니까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와 희생제물로 드리는 삶을 살았던 지파가 레위 지파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특별한 부름을 받았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과 저는 우리 하나님의 교회의 영적인 호주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약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약점을 강점으로 바꿔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매일 이 시간 기도할 때마다 종이 예수의 보혈로 우리 가정과 우리 허리에서 난 자녀 손들을 덮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데, 특별히 우리 교회 가운데 환우들에게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을 고쳐주시고 외로운 그들, 고독한 그들을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샬롬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과 저희 허리에 난 자녀 손들에게 예수의 보혈을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직장과 일터와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꿈에 예수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